제2부 구원의 복음 1강 당신은 구원이 필요한 죄인인가요? 약은 누구에게 필요할까요? 건강한 사람은 약이 필요 없지만 병든 사람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약은 병을 고치기 때문이지요. 구원은 누구에게 필요할까요? 구원은 의인이 아닌 죄인에게 필요합니다. 구원은 죄로부터 죄인을 구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구원이 필요한 죄인인가요? 아니면 구원이 필요 없는 의인인가요? 이번 영상을 통해 성경적 해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무슨 뜻인가요? 먼저 구원이란 말의 의미부터 살펴볼게요. 구원이란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여 주는 것입니다. 누가 구원이 필요할까요? 구원의 의미에서 알 수 있듯이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합니다. 아무 문제 없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필요 없습니다. 특히 어려움이나 위험 속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자들에게 구원이 필요합니다. 어려움에 있지만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다면 굳이 구원받아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구원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무엇인가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누구를, 어떤 문제로부터 구원한다는 뜻일까요? 로마서 8장 2장은 말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경적 의미의 구원은 죄인을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해내는 것을 말합니다. 죄인은 죄와 죽음에서 스스로를 구해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죄인은 무엇보다 구원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죄인이 아닌 사람들은 구원이 필요 없나요? 병이 없으면 치료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구원이 필요한 죄인인가요? 아니면 구원이 필요 없는 의인인가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죄인인지 아닌지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하나님의 눈에는 이 세상에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으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당신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난 남한테 큰 피해 안 주고 법 없이도 살 만큼 착하게 살아왔는데 과연 내가 죄인일까? 이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죄란 무엇일까요? 죄란 말은 세상에서도 흔히 쓰입니다. 나쁜 일, 악한 일, 법을 어기는 일 등을 세상에서는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당신은 죄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으며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죄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죄를 뜻하는 그리스 원어는 할마띠아입니다. 이 단어는 관역을 빗나가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 관역을 빗나간 화살들이 보이시나요? 이 화살들의 문제는 관역, 즉 목표점을 벗어난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죄는 인간이 순종해야 할 목표점, 즉 창조주 하나님께 어긋나는 모든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나는 모든 것입니다. 이 말은 곧 당신이 하나님의 뜻과 기준에 어긋나는 생각이나 말, 행동을 단 한 번이라도 했다면 당신은 이미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맞춰야 할 관역은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기준은 내 자신을 사랑하는 수준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모두 실패입니다. 제법 관역 근처까지 날아간 화살도, 관역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화살도 모두 관역을 맞추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을 조금이나마 사랑한 사람도, 이웃을 전혀 사랑하지 못한 사람도 나 자신을 사랑하는 수준으로 사랑하지 못했다면 모두 관역을 빗나간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에서 만나는 모든 이웃들을 예외 없이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해 왔나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리고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단 한순간도 어김없이 언제나 자신을 사랑하는 수준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나요? 그렇지 못하다면 당신은 이미 하나님의 뜻과 기준에서 벗어난 죄인입니다. 살아오면서 당신은 단 한마디라도 거짓말을 한 적이 있나요? 단 한순간이라도 누구를 미워한 적이 있나요? 단 한 번이라도 남의 것을 탐낸 적이 있나요? 단 1초라도 음란한 생각을 품은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이란 관역을 벗어난 죄인입니다. 물론 이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준이 너무 높아서 말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기준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너무 높아서 아무도 그 기준에 미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다면 하나님의 완벽한 기준이 문제인가요? 문제는 하나님의 완벽한 기준이 아니라 그 기준을 지킬 수 없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누군가가 남의 물건을 훔쳤다면 도둑질을 금지하는 법이 문제인가요? 아니면 법을 어긴 범죄자가 문제인가요? 하나님은 그분의 완벽한 기준을 인간의 수준으로 낮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대로 우리의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판결은 이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모두 죄인입니다. 환자에게 치료가 필요하듯 죄인인 우리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적용. 1. 죄에 대한 성경적 의미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비록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3. 내가 구원이 필요한 죄인임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4. 계속적으로 구원의 복음을 듣고 깨닫고 믿어서 구원받기를 기도합니다. 5. 주변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구원의 복음 시리즈가 계속됩니다. 많은 이들이 복음을 믿고 주님께 돌아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